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강해를 좀 쉬고 10계명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서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비스 차원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라고 지시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자 주님의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 한 마리가 있었고 그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바치고 이게 뭐 제사, 뭐 예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제사의 맥락과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게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언제 처음 등장하죠? 첫 제사가 언젠가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번제 등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았죠.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기름을 이렇게 번제로 이제 하나님께 바쳤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세대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는 이 제사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중재자랄까, 중간 수단이 필요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릴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지, 그 소통을 위해 번제라든가 이런 제사나 예배 같은 것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생겼다, 뭔가 가리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 소통을 위해서 그 중간에 어떤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인간의 죄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제사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이, 이 세계가 죄로 인해 병들었고 훼손되었고 망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사가 없었던 이유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망가지지도 않았고 인간이 죄로 인해 병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가인과 아벨 시대에 제사가 필요해진 이유는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이제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원되어야 됐고, 그 수단으로 뭐가 동원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제사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사에서. 그렇죠. 제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물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최초의 제사에서도 가인은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그 양의 이제 기름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레위기가 이제 제사에 대한 상세한 규례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레위기를 보면은 제물에 대한 굉장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떤 제물은 합당하고 어떤 제물은 합당하지 않고, 또 합당한 제물은 뭐 이렇게 바쳐야 되고 다친 건 안 되고, 뭐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제물은 어떻게 죽여야 되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흠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흠이 있고, 즉 제사에 있어서 레위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제물의 성격이에요. 제물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물이에요. 제물. 그럼 또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물이 상징하는 건 뭐죠? 제물이 상징, 이게 뭐 양을 제물로 드린다, 곡식을 제물로 드린다, 뭐 소를 제물로 드린다, 그걸 뭐 불에 태우든지 각을 뜨든지 제물로 드린다 그랬을 때 그 제물이 상징하는 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만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제물을 우리가 보통 희생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희생.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제물을 바친다라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근데 희생으로서의 제물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면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쳐봐요. 양을 제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그 희생이 두 가지 맥락인데, 첫째는 양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의 주인이 자신의 재산인 양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희생이 있고, 두 번째는 제물 자체가, 즉 제물 자체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맥락에서의 희생이에요. 그죠? 두 가지 맥락. 그러니까 제물을 가진 자가, 제물을 소유한 자가 그 제물을 내어놓는 것으로서의 희생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제물 자체가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살아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맥락에서의 그 희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희생 제물로 이루어지는 제사의 목적은 뭐냐?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과 세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서 이 망가진 사람과 망가진 세상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제사의 목적이고 제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것도 제사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했던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이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인가 다 알다시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분신과도 같은 존재죠. 분신과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뭐 곡식 얼마를 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된 이삭도 자신의 제물됨을 받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당황했겠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이삭 자신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죠. 그 희생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부터 18절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복이 뭐였죠?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그 생육과 번성하라라는 복의 성취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생육과 번성을 내야 될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투쟁을 해야 됐고 서로 착취하는 관계로 바뀌었고, 또 인간들의 행태도 생육과 번성이 아닌 서로를 착취하고 죽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로 인해서 생육과 번성이 성취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18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중간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뭐 세상 민족에 우뚝 서게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상상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 민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고 다 떠받들고 그래서 니네가 세상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세상을 회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은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굉장히 연관이 돼요. 예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금 다양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모함을 해서 죽였다. 이런 정치적 죽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치적 죽음으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주로 해석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만물의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제사라는 거죠. 제사. 그게 단순히 정치적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은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비슷한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삼죠. 그죠?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 장소가 모리아산인데,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냐면은 성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은 그게 이제 유대교도 성지고, 이슬람교도 성지고, 기독교도 성지이고, 거기서 예수님, 우리가 이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이제 그 바위가 있는데 바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번제로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친 거다, 바치려고 했던 거다 해서 또, 이슬람교는 거기를 성지로 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관계로 보는 거고,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관계로 보는 거고, 우리 개신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관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 마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근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희생 제물로 삼은 하나님 마음도 어떠했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 3시간인가 몇 시간 동안 세상의 어두움이 대낮인데 어두워졌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요. 하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죠?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었겠지만 순종해서 제물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하기 싫었으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의 지시에 순종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의 죽음을 지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급적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격렬한 기도 끝에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본인의 제물됨을 이렇게 즉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난주에 설교 때 살펴본 거 한 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뭘로 해석하냐면은 이삭의 부활로 해석을 해요. 그죠? 이삭이 물론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은
실제로 이삭이 죽은 그 효과를 가져온 것이고, 그리고 그게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로 그 죽음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죠.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유사하고, 이삭 번제 사건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이제 본체다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건 뭐죠? 결국 제물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한번 히브리서 7장 한번 보세요. 기니까 한 절만 보죠. 27절에 보면은 27절, 7장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이제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두 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제물이 된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렇게 희생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거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 라는 거죠. 한번 에베소서를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희생제물로 삼아서 들으신 이 제사가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로 원수가 돼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민족과 민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다. 몸으로. 이 입으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허무셨다 그래요. 그죠? 허무셔서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그 창세기 22장 복이잖아요. 네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신 사건과 맥락이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아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더하게 겪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무슨 엄한 군주처럼 네 아들 죽이면 내가 더 복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실 적용 이야기 또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고 이삭이 제물이 된 거예요. 이 제물을 간통하는 핵심 단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희생이다라고 그랬어요. 희생. 어떤 희생이냐? 세상의 회복을 위한 희생이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이 희생 제물이 되었던 거고, 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근데 이제 이 현대사회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매우 불편한 단어죠.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좀 희생 좀 해.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희생한다. 이건 굉장히 억울한 거고, 특히 그런 이유는 현대사회는 어쨌든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잖아요. 개인의 권리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거고, 결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도 하고, 물론 희생이라는 어떤 덕목, 이게 기득권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너무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이란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은 덕목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이 겹쳐가지고 희생이란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처진 덕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냥 집에서 기르던 가축 한 마리 내어놓는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그냥 천사 한 명 이렇게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존재 자체였잖아요. 그죠? 존재 자체였죠. 즉,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삶의 존재 근거를 다 희생한 거죠.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근데 사실은 이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가능한 희생인가? 라는 겁니다. 망가지고 병들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의 회복은 희생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구 환경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인류가 공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사실은 삶의 존재를 다 바쳐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면 쉽지 않죠. 즉 세상의 회복을 위해 내 삶의 존재 근거를 다 바쳐야 된다면, 다 희생해야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난 할 수 있어 이럴 수 없죠. 대부분.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이제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삶을 희생하며 그 노숙자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동정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 삶을 다 던져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하기 거의 불가능하죠. 난 그렇게 하겠다 이럴 사람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회복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별명을 얻었냐면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되셨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최고이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설교를 이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만적인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 본받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엄중함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거든요. 그것을 본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직면해서 솔직하게 응답하자면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 믿음은 박물관으로 보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살아요, 이럴 수 있을까?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뭐가 늘 있어야 된다, 신자들에게 뭐가 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하냐면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신자에겐 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세상의 회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지 못하는, 즉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약간의, 아주 조금의 정성과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어떤 설교자나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면 다 가짜거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약한지, 그러기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뽐낼 수 없다는 것, 이 아브라함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 이것도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존재의 전부였던, 분신과도 같았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엄중한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회복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놓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전부를 던진 그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없음을 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라도, 작은 힘이라도 세상의 회복을 위해 보태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부일 수 없고 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안아주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더라도, 그것과는 너무도 먼 그런 소소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보람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탈하지 않고, 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힘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149장입니다.